저 지난주도 그렇고 뭐를 우리 서로 나눠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했는데 분별력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분별력 있는 책을 막 일주일 내내 막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영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는 때까지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 너무 세밀하시다라는 생각이, 리온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경고한 진에 대해서 연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와,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하시네. 막. 그런데 주일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느헤미야가 있었지, 이런 생각, 이렇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래. 완전히 기초지만 우리가 에스라, 그다음 지난번에는 에스라였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 완전히 내가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 배경,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느헤미야에 대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게 더 배가가 돼서 귀에 쏙쏙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다루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이렇게 1권부터 13권인가까지 있거든요. 근데 13장까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역동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막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취적이고,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막 그런 인물, 느헤미야 하면 제가 그런 인물로 떠올라서 제가 느헤미야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좀 이 시간에 그 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의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부르심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3절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하나니가 와서 바벨론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궁인 왕궁 이름이 수산궁이에요. 근데 수산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우리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큰 환난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더라. 이 말을 형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형한테 전해줬을 때 형이 그 말을 듣고 아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이잖아요. 이거 느헤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었다고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느헤미야의 1장부터 13장까지 12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12번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그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듣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포로 생활 70년을 이제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저희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 70년을 다 채우고 정말 바벨론이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뭐로나 너무나 그 왕성한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줄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70년이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예,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70년 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포로가 귀환이 되잖아요.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거의 5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귀환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성전 건축을 해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바로 기초를 쌓자마자 이제 외부의 모든 압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땅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잖아요. 방해를 받아서 성전이 중단이 되잖아요. 중단이 되고 나서 16년 동안 그 중단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16년 후에 이제 스가랴와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서 이제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지 2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6년 만에 건축을 다시 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니까 그래서 20년이 걸렸어요. 우리도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성전 건축이 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까 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좀 상통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성전 건축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중단되었다가 또 이제 말씀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면 내 그 열정이 살아서 또 다시 재건했다가 막 이런 과정이 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2차 귀환은 이거잖아요. 에스라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를 말씀 들었잖아요. 그게 에스라를 통해서 1,800 몇 명인가 하여튼 1,750명 정도가 2차 귀환을 해요.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민족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룹바벨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리고 2차 귀환을 시킨 에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 흘러가는 동안 그 사이에 너무 혼미해진 거예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감격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혼미해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무뎌진 거죠. 죄도 짓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사 이 민족을 영적 대각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에스라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학자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를 통해서 내 말씀이 뭐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제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에스라가 끝에쯤 보면 왜 다른 이방인들하고 혼인하고 뭐하고 이 혼인하는 자체가 그게 혼인한 자체는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혼인한 자체가 이방 신들을 계속 접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환경들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만약에 분노면 분노를 내가 열어주는 거고, 내가 감정 상하면 열어주는 거고, 내가 슬프면 슬픔을 열어주는 거고, 그렇게 열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해진 거예요. 굉장히 혼미해져서 에스라가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너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 다 이혼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다 끊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이제 사람 다 그렇잖아요. 저뿐이 아니고 다 그래.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을 때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또 그것들과 이렇게 접하면 그것들과 또 타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차 귀환을 통해서 3차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3차 귀환을 시키죠. 느헤미야가 그 같이 데리고 나온 그 포로들은 몇 명인지는 여기 뭐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명이래요. 약간 명을 데리고 이제 와서 성벽을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신 거잖아요. 얘가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높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정말 최측근 생명을 그 책임지고 있는 그런 권력가라고 해도 이렇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모든 거를 내려놓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해야 돼요.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은혜 받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고 막 이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성은 이때 그 당시에 그렇대요. 성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이 적이 수시로 드나들고 성문도 회파하고 아까 말씀에도 이제 나중에 말씀에도 나오는데 성문도 회파되고 막 이렇게 수시로 그 적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그래서 성벽을 굉장히 높게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성벽을 쌓아야 내 안에 있는 이런 내적 외적 그 침략, 수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제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그 목적이 성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에스라는 영적 대각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어져서 그 사회의 모든 영역 있잖아요. 사회의 모든 영역 예전에 청년부에서 뭐 수업했던 그 영역 있잖아요. 문화 영역, 뭐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각 영역별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서 세워지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가 지금 현재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내가 문화적인 그런 달란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내가 그 현장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1차, 2차, 3차는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오늘 그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정민아 너는 어디 가서 뭘 해? 뭐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말씀하시면 당장 순종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차리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깊은 그 터치가 있으셨다면 저는 이런 배경, 우리도 이런 성전을 내 안에 성전을 건축을 했으면 말씀과 기도와 그런 거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지난번에 그 의원 회장님께서 하셨던 영적인 공격 그런 걸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내 견고한 짐이 파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죄들과 죄라는 걸 아까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처리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죄는 그 영원한 몇만 전부터 있었던 죄는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성령으로 덧입어서 기름 부음 입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닮아가면서 영원히 싸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진이라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그 콜링은 동생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민족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분 이런 게 일어서 하나님 일에 동참을 했고 제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문 하나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시골 아주 많이 가난하진 않았나 봐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50년대 초에 그 당시에 미국도 그닥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는 많이 잘 살지를 못해서 각 가정에 TV가 없었어요. 시골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로 말하면 마을회관 그런 데서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한다고 다들 동네 사람들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도 가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 그 회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처음 영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영화 하기 전에 공익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50년대 전쟁 그거 배경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 한국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 고아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양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 여러분들도 입양해서 아이들한테 부모를 만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왔대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내 영화 보는 내내 둘이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집에 오면서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그렇게 발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집에 와서 도저히 일주일간 기도를 해봤대요. 기도를 해서 우리 따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영화를 보게 하셨고 광고를 보게 하셨고 이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오는지 그렇게 부담이 오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나중에 결론 가지고 있는 농토 반을 다 팔았대요. 다 팔고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8명을 한꺼번에 입양을 한 거예요. 8명을 한꺼번에 입양을 해서 입양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8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입양을 하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보니까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거의 보조? 아니면 뭐라고 해요? 지원? 네? 지원. 지원. 이런 것들이 막 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거기서 농사보다 나는 농사도 짓지만 우리는 아이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껏까지 거의 2만 5천 명의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를 찾아준 거예요. 미국에서 부모를 찾아주는 게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트 아동복지회 탄생 스토리랍니다. 네,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기도와 반응과 순종과 그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도 보면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 목표하고 목적은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어.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까지는 정말 한국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이에요? 정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거기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자기 인생 목표는 다 이루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면서 여기서 12번의 기도가 나오는 거는 뭐 길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외부에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외부에 침략도 있고 방해군도 있고 내부에서 방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한테 무시로 묻고 무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면서 막 내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어떨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방 그래서 아까 너무 깜짝 놀란 게 목사님 주부에 119 기도, 긴급 기도 이렇게 하신 것들이 그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짤막 하나만 제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다음에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우리 그냥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외부의 공격, 내 안의 공격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께서 단 생명의 영을 주셨으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